안녕하십니까. 에스라서 1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2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라파를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금 에스라서에 있는 몇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좋은데요. 13절만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높기둥과 죄송해요. 열왕기하 24장 13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왕이 예비하였고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식양에 따라서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 열왕기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읽은 에스라서 말씀처럼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서 그들에게 이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또한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도 파괴가 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63년에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성전도 파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 에스라와 이제 학계에 의해서 학계가 이 시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세우는 과정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4장 한번 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4장 24절을 이렇게 했네요. 4장 24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아까 읽었었을 때는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쳐들어온 다음에 천해에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예전에 성전에서 가져왔었던 많은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을 했지만, 이제 3장, 4장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적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로 오게 한 날부터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존재하게 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전통적으로 순수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도 유대인과는 뿌리가 좀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반역과도 연결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왕에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서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 그들이 처음에 성전 지대의 기초를 놓게 될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이 기뻐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솔로몬 왕의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은 그 성전 지대를 보게 될 때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것을 보고 울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였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기초와 토대가 마련이 됐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영광과는 달랐지만, 비록 작았지만 이 일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서 그 큰 나라의 식민지로서 이제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초가 마련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방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성전이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학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많이 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이 말씀은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로 말미암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약 15년에서 16년 정도의 기간이 그들이 성전 지대만 놓고 이 일이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명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은 그 누구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서 핍박이 오게 되었었을 때 그들의 성전 건축은 이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판단한 것입니다.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판벽한 집, 화려하고 커다란 집, 이게 방이 많은 집을 뜻하는 거죠. 그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미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 지연됨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때 그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또 모임에 우리가 어느샌가 소홀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원인이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솔로몬 왕이 저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건축을 했죠. 12마리의 소가 바치는 커다란 바다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화려한 높은 기둥도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보석들과 금은이 가득했었죠. 물론 그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비록 그때와는 다른 작은 터지만 또 그때와 다른 그런 아름다운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그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이 성전을 만드는 일에 얼마만큼 그들의 힘과 노력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좀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 따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두기시겠다고 하셨던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할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때로는 사소한 일로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게 될 때 이 성전은 올바르게 지어져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지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하고 있는 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일들을 멈춰가게 될 때 이 성전은 어느샌가 지어져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건축물을 뜻합니다. 집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는 이제 가정을 뜻하기도 하고 건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나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다르니 우리들이 그 위에 이제 세우는데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나타냅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시련이 다한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교회를 합당하게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한다고 했는데 이 도가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터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 성전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석은 화려한 것을 나타냅니다. 한번 보석은 이사야서 61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보석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61장입니다. 61장 10절. 신부가 신랑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아름답게 가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순결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랑이 보기에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은 그 신부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들의 성품, 그들의 역사, 그들의 그 간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보석에는 그 각각 지파를 나타내게 되었었죠. 그 각각의 지파는 모두 다른 색깔과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것은 모두가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것들로 예비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생김새가 다르고 각각의 가진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들을 아름답게 보석처럼 가꾸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에 나누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각자가 다른 일을 하지만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을 때 그 12보석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것처럼 나타내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제대로 지어져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그 건축을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독려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학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계 1장 14절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학계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그들이 공사한 것을 막 싫어했고 방해했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총독인 스룹바벨, 그들의 그 정치적인 그 우두머리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들의 신앙적인 우두머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그 백성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전의 공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은 이제 이 학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하게 될 때 우리를 독려하시고 자신을 살핌을 통하여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7째 달 그달 11일이니까 아직은 2년째죠. 2년째니까 아직 공사를 한 4년은 앞으로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니까 너무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꿈꾸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솔로몬의 때와 달랐습니다. 다윗 왕으로 굳건하게 왕권을 만들고 이제 솔로몬의 때 그 부귀영화가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에 만들었었던 그 성전과는 달리
당연히 이 성전은 만드는데 비용도 더 적을 수밖에 없었었고, 또 기술자도, 그때는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어서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그 성전들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들 기쁨, 감동이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데 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에게 명령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이 일이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이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 예배당 증축을 할 때도 많이 형제님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형제님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일손이 필요할 때는 많이 또 어떤 때는 안 오고 또 많이 모였는데 사실 또 그날은 또 일이 없기도 하고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개개인이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아, 이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신 그 말씀을 그 변개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잘 안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일의 끝에 올 영광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부터 볼게요.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한 말씀이 있고 그들과 계속하여 함께 함으로써 마치 순간순간을 보게 될 때는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저도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첫 번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한 왕에 의해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감동해서, 물론 솔로몬 왕도 이제 그때 많은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하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전이 물론 이제 외세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 두 번째 성전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의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세 번째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제 이 성전을 허물면은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46년 동안 건축된 그 성전을 3일 안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물론 중간에 끼어 있는 성전이긴 하지만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 성취되게 되냐면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되돌아올 것이라고, 포로로부터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성전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뜻과 믿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족속들이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 예비하는 또 하나의 모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부흥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올 그날을 그들에게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처음 성전은 화려했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겉으로 보기엔 볼품없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성전인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됐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성도분들 좀 더 묵상해 주셔서 저에게 교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13절에도 보게 되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다 하더라. 14절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고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궁극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질문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부터는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오늘부터는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고 하는 그 날부터는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거룩한 고기를 싼 사람과 같았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싸서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냐 이 일을 했지만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마치 이것은 다른 음식물이나 기름에 묻어있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마치 시체를 만진 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았었을 때,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빠진 그들의 어떤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그럴듯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했었을 때 이 일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었을 때 이제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 동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계속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집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마음은 그것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또 친구들과 노는 일에 아니면 또는 또 다른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그들은 다른 백성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들은 외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없는 것을 그냥 그저 당연히 여기고 환경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 헌신하고자 마음을 가졌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맹이 없는 일을 혹시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22절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날에 내가 스룹바벨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고 여러 세력을 멸하는 날이고 그들의 병거를 엎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70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그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벨론과 미디아,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다음 로마 시대까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로마 시대까지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셔서 계획해 놓으신 그 주변 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주무르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무너뜨리시고 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그를 붙들고 그 징표로 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주목하고 알렉산더 대왕을 주목하고 카이사르를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주목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그 뒤에 있을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경제가 흘러가고 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경제 가운데 많은 주인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와 이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가장 주인공인 것 같고 하지만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또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하든 얼마만큼 큰 전쟁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은 이 시대 때에 스룹바벨을 주목하시고 그를 도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대표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이 스룹바벨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쓰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화려한 그릇,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귀히 쓰는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비록 환경 가운데서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들을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그 주변 국가에 덜덜 떨면서 그 사마리아인들 대적들을 떨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떠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안을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목하시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짓는 이 성전이 그 시대의 다른 성전들보다 화려하지 않았겠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그 왕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시절에만 보게 돼도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였었죠.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보잘것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도 그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그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성전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전을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성전을 가치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졌었을 때, 그들은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한 대로 거룩한 고기, 무언가 얼룩이 묻은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것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시체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그들을 인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 학기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름이 높은 사람,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지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고귀한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했었을 때, 무언가를 값주고 산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무언가를 값주고 산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을 산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동일한 물건의 가치와 함께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근데 이 물건의 가치는 이 돈의 가치로 대부분 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은 그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원짜리 노트를 산다고 했었을 때 이 노트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1,000원을 버는 것이겠지만 나는 그 1,000원을 주고서라도 그 노트를 사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노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소유하셔야 했기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하다 하시고 보살피고 아끼시는 것이죠. 그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것을 귀한 곳에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볼 때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위협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 보게 될 때는 이게 정말 우리는 뭔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진 않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고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저희 잠깐 찾았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는 닦아놓은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놓을 적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학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 흩어졌지만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게 되고 네, 그들이 다시 모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 교회, 그들은 보지 못했던, 그들은 메시아를 바랐지만 그 메시아의 죽음만을 알 수 있었고 그 죽은 이후에 그분의 피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우주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들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는지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를 때 단순히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하나 고귀한 인물로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